그죠? 말씀 받아서 생성된 민족이죠. 마이크 나오나? 네. 이스라엘은 말씀 빼면 시체지, 시체. 그죠? 아무것도 없어요. 나라가 크나 땅이 크나 뭐 인구수가 많나 뭐 징기스칸 같은 사람 뭐 바벨론 제국 뭐 메데 파사 제국 헬라 제국 뭐 거대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뭐 눈꽃만한데 뭐 조그만한데 이스라엘이 위대함은 말씀이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그래도 이스라엘에 있지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말씀으로만 형성된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이 그 말씀을 거부한다는 거죠. 그래서 포로될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가 나오죠. 우리는 어떨까? 우리는 어떨까? 말씀 거부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거부 안 해야 되는데 우리는 거부하는 우리의 본성이 있죠. 말씀 거부, 이스라엘이 말씀 거부했으면 우리도 거의 같은데 괜찮아요. 제가 나이가 들수록 은혜를 하나 깨닫는 게 아니고 그저 나름대로 생각해 가는 게 다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은혜 거부하는 거 그거 어땠어요? 말씀 거부하는 거 그거 괜찮아요.
이 기차는 좀 있으면 서울에 도착합니다. 내릴 준비하세요. 서울이 도착지예요. 언제나 똑같아요. 이거는 도착지가 지옥입니다. 묵상은 말씀입니다. 말씀 신앙이고, 이 배후의 배경은 반드시 성령 역사입니다. 성령 역사하지 않으면 말씀 묵상 안 돼요. 몰라, 명상은 돼도 묵상은 안 돼요. 명상과 묵상은 기능상 같은 겁니다. 사실 뭐 따로 구분할 건 없어요. 그게 그건데, 복음 없이 하면 명상이고 복음으로 하면 묵상이라고 해요. 같이 집중하고 별도로 생각하고 다 같은 거예요. 명상이나 묵상이나 같은 건데, 복음 있으면 묵상이고, 그거는 성령의 역사로만 내게 나타나요. 그럼 이 도착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너는 내 나라에 도달할 수가 없다. 내가 내 나라 갖고 네 속에 들어갈게. 너는 내 나라에 올라올 수 없다. 내가 가지고 내려갈게.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 나라가 온다고요. 그 재미있는 나라, 정말 영적 문화가 있는 나라, 영적 쾌감이 있는 나라, 그 나라가 들어온다고요. 이게 우리 안에 들어온다고요. 나라가. 그러니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여러분 언제 묵상 잘 되던가요? 여러분은 말씀 묵상 어떻게 되던가요? 어떻게 말씀이 각인 우리 체질이 되던가요? 이거 엄청 어마무시한 얘기들입니다. 이거 세상에서 집중하고 각인되는 것은 성령과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성질이 더러운 사람도 집중 잘하면 공부 잘해요. 점수 나와요. 시험 점수는 성질이 깨끗하다고 많이 나오고, 성질이 안 깨끗하다고 점수가 안 나오는 법은 없어요. 그냥 집중하면 나와요. 근데 묵상은 싸가지가 없으면, 성령에 소멸하거나 이렇게 성령의 역사 아래 내가 겸손히 들어가 있지 않거나 이러면은 고집을 피우거나 이렇게 하면 싹 사라져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명상의 결과, 집중의 결과는 성질이 더럽든 안 좋든 차이가 없어요. 점수 그 점수 나와요. 그러나 말씀 묵상은 온전히 성령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성령의 충만한 역사 아래 들어가지 않으면, 즉 순종 복종이죠. 안 하면 없어져 버려요. 안 돼요. 말씀은 알겠는데 그 나라가 내 안에 윤기 있게 흐르고 있지 않는 거 있죠. 바싹 말라 웃을 일도 없어요. 웃지도 않아. 신앙생활에 그 얼굴에 펴지질 않아요. 별로 얼굴 펼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흐르고 임하고 묵상이 되어지면 반드시 얼굴에 흐릅니다. 그 삶의 흐름이 있어요. 나타납니다. 왜냐? 그래야 예수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이 변수 많고 문제 많은 이 세상 살이에서 우리가 웃고 누리며 살 수가 있지? 안 그러면 이 세상에서 재밌게 살기는 다 틀렸어요. 그런데 말씀을 받으면 어떻든 상황에서 변동 없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어요. 그 나라는 어디 가는 데가 아니고 저 교회당 들어가면 나라가 있고, 이게 아니라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이 집회 가면 참 은혜를 받는다. 그건 정말 구약식이네. 예전식이네. 예전식. 내 안에 가지고 다니지 않으면 어디 가서 은혜 받겠어요?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내가 어디 가서 행복하겠어요? 다 같은데, 다 미운 사람 있고 좋은 환경 있고 안 좋은 환경 있고 불평 많은 세상, 뭐가 맞지 않는 세상 천지인데, 모순 덩어리인데 그게 어떻게 편히 살겠어요? 맨날 성질을 부리면서 욕을 하고 막 갈등하고 싸우고 비판하고 막 그래야 맞지, 세상에서. 근데 이 꼴 저 꼴 보기 싫으니까 종교에 심취해가지고 그냥 씩 웃고 명상이나 하고 가는, 그건 거짓말이에요. 제 군대 복무 얘기를 잠깐 죄송합니다만 하면, 제 군대 복무는 말씀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요. 추억이. 뭐 군대 이야기하면 저는 아무도 생각 안 나요. 별거 없어요. 별거. 군대 이야기하면 남자도 잘하죠. 근데 저는 할 거 없어요. 할 재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밖에. 근데 달력 저 있잖아요. 달력, 저기 큰 달력 있는 게
저런 달력 하나 찢어가지고 뒷매도 빽빽하게 볼펜으로 성경 구절을 빽빽하게 쓰면요, 가득 채우면요 많이 들어갑니다. 그걸 그렇게 써가지고 다니면서 접어 다니면서 묵상하는 거죠. 외우려고 한 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외워졌어요. 그냥 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은혜로 임하니까 각인은 그냥 되는 거예요. 각인을 내가 한 게 나는 말씀 각인해야지, 그런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게 내가 각인하겠다고 되는 게 이 각인 아니거든요. 아무리 하려고 해보십시오. 흔들거리는 이 마냥 석재 건드리면 빠져버려요. 각인 뿌리 체질이 아니고 덧칠이 돼가 살짝 얹혀 있다가 그냥 바람이 살짝 불거나 비바람 치면 싹 날아가 버리고 탈색돼 버리고 없어져 버려요. 깊게 각인된 도장 파듯이 깊게 돌에다 새긴 것은 1000년 2000년 가도 지금도 암각화가 있잖아요. 지금도 그 그림이 나오잖아요. 각인된 건요. 그러나 그 위에다가 분필이나 무슨 칠해 가지고 써놓은 거는 1000년 2000년 없어요. 지금 뭐 흔적 없어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재미가 너무 좋은데 그냥 저절로 암송이 되는데, 아니 그걸 말씀을 묵상하지 딴 걸 왜 하겠어요? 여러분, 아침에 눈 뜨면 가만히 금방 일어나지 말고 말씀 생각하지, 딴 거 아버지 부르시고 아버지의 말씀 생각하고 그 언약을 생각하고 그거 하지 뭐 딴 거 뭐 하겠어요? 근데 말씀을 마음에 담고 묵상을 하지 왜 딴 거 왜 그걸 안 하겠냐고요. 그걸 하지. 그래 그거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인하여서 내게 임하는 것이 각인 뿌리 체질입니다. 이게 말씀 각인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늘 내게 임하여 있냐? 아까 말씀드렸죠. 명상은, 집중은 내 싸가지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냥 공부하면 점수 나오는 듯이 그냥 같아. 그 점수 늘 나와요. 그런데 묵상은 안 그래요. 성령의 시류를 타야 돼요. 흐름을 타야 돼요. 성령의 이 시간, 이 시각의 성령의 역사를 따라야 돼요. 안 따르고 생 고집을 피운다든가 육신적인 생각을 그냥 스스로 한다든가 슬슬슬 흘러간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말씀 묵상이 싹 사라져버려요. 심지어 암송해도 소용없어요. 암송한다고 뭐 말씀이 각인되나? 묵상이 되나?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안 돼. 재미도 없어요. 숙제 하듯이 그렇게 과제물은 돼도 이게 누리면 안 돼요. 근데 말씀이 묵상인데 내게 흐른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행복이 행복. 윤기가 철철 흘러 넘쳐야 되거든요. 그러니 용서가 왜 안 되겠어요? 그런 말씀,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포로가 됐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늘 포로죠. 괜찮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 그래도 괜찮다고요. 그걸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말씀 거부하고 우리는 말씀 거부하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말씀의 존엄함과 존귀하심, 말씀 은혜 받는 그 얼마나 큰가에 대한 은혜 깨달음이 탁 터지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그냥 아무 지식이 없어요. 그냥 좌우를 분별이 안 되는 거지. 또 오점이 분별이 안 되고 그러다 그냥 묻혀서 그냥 눌려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깝깝하게. 그냥 깨달으면 맹쾌하죠. 말씀 거부. 내가 말씀 거부하는 자이구나. 아주 기분 좋게 깨닫는다고요. 그러면 말씀 앞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태영아 메시지는 태영아 엄마도 없는데 태영아 메시지는 사각지대. 늘 나오는 거지만 오늘도 두 가지. 하나는 복음, 하나는 후대.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가 늘 들어왔던 복음. 우리에게 손만 뻗으면 닿는 곳. 지척에 있고 인접해 있고 가까이 있고 늘 있고 항상 있고 어제 오늘 내일 언제나 있어왔던 그 말씀, 그 복음. 까딱 잘못하면 내가 나는 늘 복음을 믿는다고 생각하다가 까딱 잘못하면 사각지대화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는 사각지대가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여호와를 제일 잘 알 것 같은 이스라엘이 제일 몰랐어요. 예수님 왔는데 하나도 못 알아본다? 그게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기독교, 예수 믿는 기독교, 예수를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나는 정말 예수 알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알기 원합니다. 말씀 알기 원합니다. 찬송가에도 계속 나왔어요, 그런 거. 근데 이 복음과 후대만큼은 사각지대가 안 되기를 바라면서, 아멘! 바라면서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본문에 있다 읽기로 하고, 사각지대란 말은 아시죠? 운전자가 어떤 장애 요인으로 인해서 인접해 있지만, 아주 가까운 데 있지만 사실상 바로 가까이 옆에 있지만 내가 식별할 수 없는 영역의 각도를, 사각, 죽을 사자, 죽어버린 공간, 영역이 있어요. 영역 각도가. 그걸 사각지대라고 하죠. 그걸 언제나 사각지대가 있음을 알고 우로나 좌로 방향을 틀 때는 그걸 염두에 두고 미리 생각하고 한번 훑어봐야지. 안 그러고 그냥 아무도 없네, 안 보이니까 안 보이면 없는 줄로 알거든. 우리는 있는데 지금 여기 그러다가 사고 날 수가 있겠죠. 그걸 우리는 운전자에 있어서 사각지대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메시지를 자주 받기 때문에 그 용어를 그대로 썼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복음이 그리고 후대가 사각지대가 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자. 이 두 주제는 절대로 사각지대화 되지 않도록 하자라는 의미입니다. 갈라디아 1장 6절, 7절, 8절 아시죠?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누가요? 초대교회, 갈라디아 교회가, 갈라디아 지역의 초대교회들이 다른 복음을 따라가요. 참 이상하죠, 그죠? 그 이상한 게 누구게? 나요, 나. 그게 나라고요. 오늘 또 자꾸 그 얘기 반복되네. 그걸 아는 게,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안 따라갈 거야. 난 안 따라가는 거야. 이제 쟤들 그러지. 우리는 안 그래. 이건 못 깨달은 거예요. 바로 내가 그림자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 육은요, 다른 복음을 되게 좋아해요. 아주 좋아해요. 근데 이 복음의 말씀은 그저 그런 것 같고, 성령이 기름을 부어주지 않으면 이게 타오르질 않아요. 이게 생솔까지처럼 잘 불이 안 붙어요. 성령께서 기름 부으심으로 탁 부어주셔야만 확 타기 시작하는데, 이거 뭐 한번 타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걷잡을 수 없는 부흥이 불이 되는 거예요. 쌩 말도 안 되는데 그냥 막 회개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우리 말이 아니거든. 말이 논리도 아닌데 하나님 말씀 있는 곳에 막 회개하고 그냥 엎어지고 막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이런 저는 이상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와 있는 것 같아. 그래, 그런 걸 좀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말똥말똥이 다 뻔하게 우리가 아는 거, 그런 거 다 명약 관화하고 다 아는 거, 우리 이성으로도 알만한 거, 우리는 그런 거밖에 별로 사실 못 보잖아요. 이거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어째 이런 일이 벌어지지? 왜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상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이단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이단들은요, 그래서 사람들이 혹하는 거예요. 혹하는 거예요. 뭐가 있는 줄 알아요. 진짜인 줄 알아요. 근데 이게 정통 기독교에서는 이게 이런 게 사실 거의 없어요. 참 이해가 안 가는데 내가 바뀌잖아. 막 이렇게 어떤 막 보이지 않는 힘이 막 계속 파도처럼 밀려오는, 감화가 돼, 감동이 돼, 변화가 돼. 사람이 막 뭘 알겠어. 깨달으면 문이 열려. 막 이렇게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거 제가 체험하지 못했으면 제가 지금 예수 믿고 이렇게 있을 사람이 절대로 안 해요. 그럴 리가 없지.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아주 담대하게 욕을 합니다. 예수님 닮았네. 비슷하네요. 예수님도요, 필요할 때는 거친 용어를 쓰세요. 저는 그걸 성경 읽다 보고 하나님의 거친 말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진리는 거칠게 표현합니다. 인정사정이 없어요. 왜냐, 진리를 바로 찔러 넣을 때는요, 인정사정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돼. 왜냐, 성령으로 못하니까 그래요. 내가 만약에 성령으로 하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주할 자를 저주해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성질이 아니고요, 진리거든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아시죠? 눈, 귀, 입, 마음, 생각이 있어도 아무 소용없다. 못 보고 못 듣고 뭐 아무것도 안 돼. 근데 10절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뭘로? 성령으로. 이게 뭐 절대예요. 그래서 성령을 아셔야 돼요. 성령 역사를 아셔야 돼요.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아. 그래, 성령 역사를 아는 사람은 아는데요, 뭐 성령 역사라는 게 뭐 다른 건가요? 뭐 공중에 부양에 떠 있다 내려오고 뭐 이래야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냥 그 삶에 왠지 모르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왠지 모르게 뭐 있어요. 그 감지가 돼요. 야, 저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구나. 근데 어떤 경우는 하나님 나라를 누려지질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그 흐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보여요. 뭐가요? 저 맛있는 음식점이 저기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내 육의 이성이고요, 성령이 내게 역사하면 하나님의 66권의 말씀, 강단에서 선포되어져 허락해 주시는, 쏟아주시는 저 말씀,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계심을, 그게 얼마나 맛이 있는가를 알게 되거든요. 그걸 충분히 알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월화수목금토 다음 주일 되기까지 어떻게 살겠어요? 말씀의 맛집을 찾죠. 말씀의 맛을 아니까요. 요래야 되거든. 그래야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똑같은 세상, 똑같이 사기꾼들 많고 거짓말쟁이고 흑암이고 마귀 귀신이고 똑같아요. 아무 차이가 없어요. 예수 믿었다고 갑자기 뭐 바뀌는 환경 똑같아요. 아무 안 바꿔줍니다. 나를 바꿔주지. 이건요, 계몽주의자들도 했던 말이에요. 세상에 락 뮤직을 하는 사람들 머리가 되게 흔들고 이런 줄 압니까? 그것도 철학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그러더라고. 우리가 세상을 바꾸려고 했지만 바꾸어진 건 우리였다. 명언이야. 예수 다음에 진리에 그게 복음이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세상을 다 바꿔버리고 안 바꿔줍니다. 왜요? 복음을 위하여.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위한 검은 칠판을 왜 치웁니까? 검은 칠판에 하얀 분필로 그 글을 써야지. 이 세상에 대놓고 예수는 그리스도란 하얀 글자를 거기다 올리는데 세상을 왜 치워줍니까? 재앙을 왜 치워줍니까? 안 치워줘요. 나를 바꿔버려요. 바꿔버려요. 나를. 내 안에 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나라가, 내 속에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다, 나라가 임한다, 다 똑같은 뜻이에요. 그게 예수께서 오셨다, 다 똑같은 얘기. 그게 이 성령 역사 아래에서 우리가 벗어나면 딱 나타나는 증후군이 있어요. 신드롬이 있어요. 사각지대 신드롬이 뭐냐면 대충, 창세기 3장도 알 것 같은데 대충, 창세기 6장도 알 것 같은데 대충, 창세기 11장도 알 것 같은데 대충, 마귀 역사에 대해서 알 것 같은데 대충, 복음, 구원, 생명, 죄, 지옥, 천국 알 것 같은데 대충, 대충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알 것 같은데 대충이에요. 사실상 대충이에요. 사실상 예수님은 성경 말씀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하셨거든요. 우리는 자세히 설명을 못하죠. 왜냐하면 내가 모르는데. 그래서
그 복음과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자세히 아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하나로, 이 명제 하나로 모든 걸 다 잡아버릴 수 있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 하나로 만유, 만물, 역사, 우주 모든 걸 관통해버릴 수 있는, 성경 66권을 단박에 깨버릴 수 있는 그런 메신저 설교자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 만명 목사 삭제시키고 그런 사람, 그런 종 하나 나오게 해, 그렇게 하나님 하겠다 그러면 기꺼이 하겠습니다. 동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주의 종 하나 나오면 시대가 길바닥에 널브러지는 돌들도 숨을 쉬려고 그럴 거야. 돌들도. 이 시대에 내가 돌된 게 얼마나 큰 복이냐 그러면서 말씀 듣고 숨을 쉬려고 할지도 몰라. 예, 다 살아납니다. 그런 말씀을 정언하는, 말씀을 경험케 하는 그런 메신저 하나가 나오면요, 그 시대가 꾸무럭꾸무럭 꿈틀꿈틀거립니다. 웬걸 그냥 어떤 사람은 괜히 길 가다가 그냥 쓰러져서 회개하기 시작하고요. 아이고 내가 죄지었다고, 내가 죄인이라고 한탄스럽게 통탄하면서 통곡하는 일들이 벌어지고요. 그게요. 우리 육은, 나라는 이 나중심은 육은 영적인데 민감하지가 않아요. 밥, 음식 이런 거는 뭐 미세먼지 벌벌 떨죠. 우리 집 애들도 미세먼지 들어옵니다, 문 닫으세요. 문을 못 열게. 우리 집 식구들은. 나는 그냥 미세먼지가 뭐냐, 그게 어때서 그냥 문을 확 열고 싶은데 문을 막 철장을 하고 미세먼지에 벌벌. 그게 그렇게 민감하면 내 영혼의 미세먼지, 내 영혼의 흑암의 뿌연 흑암 연기 계속 지식, 지성, 이론, 학문, 문화 이런 거 금은 연기, 동연기 계속 뿜어오는, 그거는 알기나 하나? 알기나 하나? 그에 대한 주의보, 경보, 그에 대한 경보령, 그에 대한 사이렌, 그에 대한 빽 지금 흑암 문화, 흑암 미세먼지가 지금 천지를 덮었다, 지금 너를 덮으려고 한다, 이런 거, 이런 데 대한 감각은 있나요? 그렇지 않들이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영적 존재라면서 영적 감각은 왜 그렇게 둔감한지, 사각지대를 잘 분별을 못해요. 육에 대해서, 이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감하죠. 불신자 우리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이것만 두 가지만 기억하면 좋겠어요. 마음속에 그냥. 만약에 메시지를 기억하고 싶으시다면 오늘 뭐 들었지? 말씀이, 그 복음이 내 속에 마음과 생각에 나타나죠. 내용과 뜻이, 복음이 주는 그리스도시오, 그거 백날 만날 그게 아니고, 그 주는 그리스도시오가 하늘에 있고 갈보리 있어봤자 아무 소용 없어요. 그거 내 속에 마음과 생각에 그 복음이 나타나지는 거, 요게 한번 맛을 봐야 되고, 요걸 맛을 보고 나면 그 다음은 그 맛집을 잊을 수가 없어. 나 언젠가 거기 갈 거야, 언젠가 난 거기 갈 거야, 반드시 기억하거든요. 그와 같이 신앙생활이 그래. 신앙생활 예수 믿었다고 막 항상 똑같이 성충만하고 항상 이거 안 그렇습니다. 리듬이 있습니다. 항상 됐다 안 됐다, 일어섰다 넘어졌다, 예, 괜찮다니까요. 아무 두려울 거 없다니까. 그게 인생이지, 인생 냄새지. 그게 없을 리가 있나요? 없어 비는 사람은 없어 빌 뿐이지 그 속에 다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깨달아가는 거지. 그 말씀의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저를 찾아오신 그날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거룩한 회상과 거룩한 추억 때문에 다시금 내 영적 고향을 찾아가고, 다시금 주여, 주님, 전 주님을 알아요,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 고마워요. 그러면서 다시 회복하고, 그러다가 교만하면 또 뚝 떨어졌다가, 뚝 떨어지고 나면 참 다행이지. 정신 차려. 아이고 이거 떨어지는 게 있지. 그때서 알고는
다시 또 기어 올라가고 그렇게 사는 거라니까. 누가 옆에서 뭐 떨어지거든. 아이 저거 뭐 시험 들었나 보다. 아니 그러지 마요. 당신 차례가 또 와. 당신이 떨어질 차례가 또 온다니까. 그러니까 똑같아요. 사람은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떨어질 때도 오직 예수는, 올라갈 때도 오직 예수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가 그 뜻이에요. 범사란 말은 그 뜻이에요. 근데 그거 깨닫기 힘들어요. 수업료 많이 치러야 돼요. 만만찮아요. 참 겸손히 목사님 뭐라 그러면 들을 줄 알고요. 메신저 뭐라 그러면 들을 줄 알고요. 뭐 어중간하게 알아놓으면은 뭘 알아듣지를 못해요. 못하고 딴소리 그러지 말고 겸손하게 듣고 하면서 세월을 이 맞바람을 맞아가면서 드디어 하나씩 깨닫는 겁니다. 나라는 자아가 그렇게 쉽게 표벽에 써가지고 뭐 옷에 묻은 땀을 그냥 살짝 담그면 칭질이니까 샥 빠지고 아이고 그렇게 안 돼. 보혈의 능력은 그렇지만 그러나 내 삶의 정세로 나타나는 것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차근차근. 이게 왜 안 빠지지? 왜 안 빠지지? 안 빠지는 게 당연하죠. 그런 가운데서 세월을 거쳐가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란 한마디의 효력이 요만큼 있다가 나중에는 예수는 그리스도 하면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한마디인데 다릅니다. 내 마음과 생각에서 다르다고. 그렇게 해서 영적인 철이 드는 거죠. 그러면 쓴 게 맛있고, 제 어렸을 적에 제 아버지가 썰이 쓴 걸 먹으면 식물을 이런 거 잡수시면 솔직히 어릴 적에는 전혀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저런 걸 음식이라고 잡수는지 이해가 진짜 안 가네. 근데 지금 내가 그걸 좋아하거든요. 썰이 쓴 걸 왜 쓴 걸 먹어요? 몸에 좋다는 메시지를 알거든. 내용과 뜻이 있다고. 어릴 적에는 뜻을 몰라. 메시지를 모르니까 그냥 쓴 거는 싫은 거야. 바울이 디모데에게 넌 이제 복음과 함께 고난받아 그랬어요. 고난을 누가 좋아해요? 바울 자기도 복음 때문에 고난받고 있으니까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받아라. 그 영광을 알겠습니까? 모를걸.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아는 사람이 별로 적을걸요. 다 우리 맛있는 거, 내 입에 맞는 거, 귀가 가려서 자기의 사역을 조절로 서성을 많이 두고 듣고 싶은 거 다 찾을 거요. 단 거, 내 입에 맞는 거 찾잖아요. 그러나 철이 들고 나면 쓴 거, 쓴 나물, 텁텁하지만 쓰지만 내 몸에 좋다는 걸 알거든요. 그게 알기까지는 쉽지가 않아요. 내 속마음과 생각에 그 말씀이 내용과 뜻으로 나타나지는 것, 내 삶 속에 이 말씀이 내용과 뜻으로 나타나지는 것, 이거 하나 오로지 삼으셔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종이 호랑이, 이거 안 하면 기독교 무시당합니다. 세상 어떤 단체가 기독교 단체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제 왜요? 옛날에는 두려워했어요. 지금 안 두려워합니다. 왜냐? 무기력하기 때문에. 왜 그래요? 내 마음과 생각에 나타난 말씀이 아니라서 그래요. 내 삶에 나타난 말씀이 아니라서요. 우리가 스스로 자기 모습은 자가당착에 있어요. 말과 행위가 은행이 일치되지 않아요. 자가당착, 자기 모순, 자가당착이 이게 우리들 모습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지금 종이 호랑이처럼 되어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은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부흥이 뭐냐? 진짜 말씀으로 그 복음의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에 나타나죠. 내 삶에 나타나질 수 있도록 되는 그 일에, 그 말씀 부흥이 되도록 설교자는 그걸 해야 되고 듣는 사람은 그걸 해야 되고 오로지 그게 집중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흥이 와야 돼요. 수가 늘어가는 기독교 부흥 말고, 그런 거 말고 줄어가는 거, 줄어가는 진짜 기독교인 수가 자꾸 준다고 걱정할 게 아니고요. 진짜는요, 진짜면 우리가 진짜 복음 운동한다라고 한다면요, 그게 어땠어요? 줄어갈 때 줄어가는 걸로 치고 오히려 더 잘 된 거지. 수가 늘어가는 게 부흥이에요? 수가 늘어가 세계복음화 된 적 있어요? 아니요. 천만에 그런 적 없어요. 우리 생각이지. 우리 생각은 적어보다 많은 게 부흥이라고 생각하지. 아니요. 수가 많건 적은 건 제끼고 상관없고 말씀이 어떻게 내 마음과 생각에 나타나져야 돼. 내 삶에 나타나져야 돼.
그래서 말씀 받은 사람이 집에 들어가면 역사 일어나야 되고, 사회 가면 역사 일어나야 돼. 사람 말씀 받은 사람을 두려워해야 돼요. 근데 이 현대는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게 솔직히 말해서 없어져 버렸어요. 수는 늘었는데 없어졌어요. 한국의 기독교인 수가 조그만 할 때는 한국 사회가 두려워했지만 기독교를 진짜 두려워해서 인정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수가 엄청나지만 그 누구도 기독교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결집된 능력 보여준 적 없고, 파도 수없이 갈라지고 안 돼. 그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에 나타나지 않아요. 내 삶에 나타나지 않아요. 아주 이에 대해서 저나 여러분 우리 각자가 정말 거룩한 책무를 느껴야 되고요. 그러면 사각지대화 되어져 버립니다. 그게 데드 존이 되어버려요. 죽음의 자리. 있어도 없는 거예요. 있는데 내가 식별이 안 되듯이 우리가 있어도요 식별이 안 돼요. 사각지대와 기독교란 존재 자체가 사각지대 안에 들어가 버려요. 세상이 못 봅니다. 기독교 뭐 있으나 마나 뭐 사람은 많다 그러는데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좀 투표할 때 이럴 때는 영향력이 확 나타나야 되거든요. 트럼프 때처럼요. 야, 요번 투표는 기독교인들 표가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뭐 요런 보도가 한 번은 나야 돼. 한국은 영원히 못 나옵니다. 앞으로도 못 나오고, 지금까지 못 나왔지만 앞으로도 나올 리가 없습니다. 한국은 이미 이 상태가 고차가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근데 미국 같은 데는 우리 보기 신앙생활에 허술한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견고한 청이 있습니다. 다수 견고하고 삶에서 우리처럼 주의 삼창은 안 해도요, 삶에서 그 말씀이 나타나지는 그런 사람들이 쫙 포진되어 있어요. 말없이 조용한 침묵이지만요, 이들이 힘을 딱 합쳐서요, 기독교적인, 트럼프가 그랬잖아요. 나는 성경에 나오는 대로 동성애 반대한다. 그거는 절대 반대한다. 확실하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 표를 싹 몰아갔거든요. 기독교는 그거 찍지 어디 찍어요? 그의 정책을 다 찬성한다는 건 아니지만, 정치인으로서 그를 무조건 지지한다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민주당은 전부 다 허용해. 동성애 좋아, 인권 좋아. 다 그건 이 시대에 아주 문화야, 지성인이야. 다 그런데 이쪽 당은, 이쪽 후보는 절대 난 반대, 완전히 반대 색깔을 내놨거든요. 중남부 미국의 기독교 몰표가 거기에 다 가버렸거든요. 그렇게 살아있다고요. 교회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뿐 아니라 투표할 때도 주는 그리스도시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교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인데 투표할 때는 다른 주요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다른 판단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기독교는 종이 호랑이에요. 그 삶에서, 그 마음과 생각에서 나타나지 않는 그 삶은 성경적 가치관,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나라 기독 연합에서 모여서 종북 세력에 대해서 규탄하고 기도를 아무리 해도 전혀 삶에서는 안 믿는 거예요. 그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져 보는 거예요. 그게 투표해 보면 딱 나타나거든요. 이래가지고서는 성경적 가치관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안 믿는다 이거예요. 동성애 청소년 인권 조례 이런 거 박원순 시장, 뭐 서울시장 이 이름을 대해서 그렇습니다. 어떤 그 특정인이지만 그 한 분에 의해서 사실상 주된 거거든요. 보세요. 그만큼 지도자 한 사람이 누군가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 한 사람 사상 때문에 이것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므로 동성애는 합법이에요. 앞으로 이게 어떤 파장이 올지는 그 누구도 예측 못합니다. 지금은 별로 없는 것 같죠. 두고 보세요. 반드시 나타납니다. 이제 앞으로 때가 옵니다. 동성애 찬성표를 던진 사람들 책임을 지고 기도하셔야 해요. 저는 투표할 때 그 기도 했거든요. 솔직히 그래 제 양심이 누구를 해야 돼요? 하나님, 성경적 가치관을 놓고 볼 때 어때야 되겠습니까? 당이 아니라 지역이 아니라 어떤 연구가 아무 소용없고 하나님 앞에서 성경적 가치관을 놓고 볼 때 어떤가요? 라고 저는 물었고, 그래 저는 그 일에 제 투표 하나를 국군 행사를 하려고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투표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은 부부 사이에, 여러분의 사회생활에 어떤 관점으로 기도합니까?
어떤 이익이 걸려 있을 때, 이익 손해가 걸려 있을 때, 어떤 이해관계가 걸려 있을 때 어떤 관점으로 기도합니까? 기독교 세계관 어떤 그런 거 뭐 이런 얘기를 아주 곧잘 근사하게 하는데요. 보니까 기독교 뭐 지도자들 세계관이란 말을 쓰는 사람들도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안 해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안 할 바에야 그런 말 다 틀린 거예요. 그래 우리가 믿는 말씀과 삶이 다른 거예요. 이게 물론 우리가 뭐 도덕적으로 완전하게 100점 그런 건 없어요. 중심이죠, 중심. 실수했으면 실수를 인정할 수 있고, 그러나 난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다시 그쪽으로 고개 드는 거지. 그게 신앙인데요. 내용과 뜻의 말씀이 당신의 삶 속에, 마음과 생각 속에 나타나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하나는 정말 여러분이 사투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예배드렸다 뭘 예배드리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 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 걸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내 안에 내 마음과 생각에 나타나지 않는 말씀 은혜는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삶의 현장 가면 그냥 말씀은 말씀대로, 내 판단은 내 판단대로. 이성이 성경을 앞서갔지 성경 말씀대로 복종하려고 안 하거든요. 말씀이 하늘에 계셨는데 땅에 왔어요. 그러니 예수고 십자가에 달렸어요. 그게 말씀이에요. 율법과 복음입니다. 그 말씀이 지금 어디 갔어요? 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려고요? 아니에요. 말씀이 하늘에 있었는데 땅에 왔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땅에 왔다고요. 왜 육신이요? 그거 간단하죠. 죽으려고 육신이 온 거죠. 왜 죽어요? 그 매달려 있으려고요? 죽으려고요? 아니에요. 죽어 있어봤자 다 지옥 가요. 아무에게도 복으면 안 돼요. 다 이뤘다고 혼자 다 이루셨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다 이뤘다고 선언해 보신들 다 지옥 가요. 그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에 나타나기 위하여. 그것만 기독교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수가 줄더라도 수가 없더라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안 그러면 그냥 기독교 사각지대화 되죠. 멀쩡하게 교회당 다 짓고요. 사람 수 많이 모이고 놓아놓고요. 그대로 사각지대가 됩니다.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 메시지 하나도 안 나와도 얼마든지 설교 가능하고요. 얼마든지 사람들을 모을 수 있고요. 조직력과 리더십과 카리스마로 운용을 잘해서 경영 잘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자, 이 복음이 사각지대화 되려고 합니다. 항상 우리는 항상 여기서 깨어나서 또 깨닫고 살리고 또 살아나야 되고, 그 다음에 후대. 이 후대가 가까이 있어요. 성도의 후대예요. 집안에 있어요. 임신 출산 육아 결혼해서 응답 축복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100%는 아니라 할지라도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다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 보편과 상식이 이 평범한 것이지만 이것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계복음하실 하나님의 렘넌트 비전으로 보여질 때 안 보이지만 이게 사각지대 되는 거예요. 우리들 애들 나 키우면서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태영하라고 하는 것이 참 그런 면에서 강조하려고 그러면 또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몰라요. 사실 요즘 저는 그런 부분을 많이 말씀을 못 드리고 있지만 사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인간의 생육기, 만드는 시기, 만들어갈 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인 복음이 아니면 다 잘해놓고도 다 틀린 게 될 수 있고, 후대가 아니면 좋은 사역들 다 잘해놓고도 복음 지속이 어렵다. 성경에 나온 지도자들의 예를 보면 훌륭한 선지자인데 후대로서는 실패함으로 사각지대가 되어버렸고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언약이 지속이 안 돼요. 말씀 운동이 지속이 안 돼요. 훌륭한 왕이지만 그 아들을 양육하는 일에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사각지대가 되어버리고 언약 운동은 대가 끊어져 버려요.
그것은 개인 가문뿐 아니라 국가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고요. 타영아 양육의 축복은 이런 말씀과 복음이 처음에 학원 복음에 나온 이 묵상, 각인, 뿌리, 체질 이대로 이건 다 명상, 종교, 마귀, 지옥은 영적이면서도 육적 용어예요. 이거 다 영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걸 영적이라고 말할 때는 성령을 말하는 거고, 여기 영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육이 아닌 이것도 악령이고 다 영적인 건데, 이것은 육을 끌어안고 있는 영적인, 이것은 멸망하는 세상 교육은 여기 속해요. 교육부가 있고 대학이 있고 대학원이 있는데 전부 다 창세기 3장에 속한 인본,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그 테두리 안에, 창세기 3장 테두리 안에 있는 거예요. 교육을 아무리 잘해도 이 테두리 못 벗어나. 이 테두리는 안 깨지거든. 복음이 와야 깨지지. 이 인간이 뭐 똑똑하다고 이 깨지는 거 아니에요. 이 울타리는, 이 철조망은 딱 옥에 갇혀서 깨지질 않아요. 그 안에서 대통령도 나오고, 그 안에서 뭐 재벌도 나오고, 그 안에서 무슨 똑똑하기도 하고, 아무리 잘해봤자 멸망이죠. 우리 타영아는 영적 존재로서 이 아이는 영적 존재다라는 것을 정말 인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은혜요. 쉽지 않아요. 우리가 하는 말, 걸린 병이 대충병이 걸렸거든 지금요. 우리만 아니라 시대 흐름이 그래요. 대충병을. 그래서 이 영적이다, 뭐 영적 존재다는 말도 대충이에요. 이걸 이단들은 보면 파고들어요. 맨날요. 쓸데없는 틀린 얘기인데요, 말씀을 파고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멀쩡한 사람들이 이단이 돼버려요. 멀쩡한 사람이, 지성인들도요 이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으로 파고들어서 영적으로 포럼을 해줘 버려요. 포럼을 해줘요. 얼마 전에 우리 어느 분이 쓰신 글에 그런 느낌. 우리는 포럼이 안 되고 신천지나 유화정의는 포럼이 잘 된다. 잘 되죠. 왜냐하면 말씀을 계속 이렇게 풀어주니까. 이렇게 우리는 이게 까딱이나 못하면 대충 넘어가요. 우리 아이들이 영적 존재다. 이 아이들에겐 반드시 말씀은 복음입니다. 복음. 제가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하도 뒤섞어 놓고 쓰니까 제가 자꾸 갈라내는 거예요. 말씀 그러면 맨날 말씀 그런데 예수 복음은 한마디도 안 하고 맨날 말씀이래. 복음을 깨달으면 성경을 안 펴도 만물 보고 복음 묵상돼요. 예수님처럼 돌 갖고 복음 설명할 수 있고, 물 갖고 복음 설명할 수 있고, 물 한 바가지 떠가지고 막 물 붓는 명절에 자기를 물로 설명할, 생수로 네 배에 생수강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이렇게 자기를 생수로, 복음이 생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깨달으면 밥을 봐도 복음 묵상이 되고, 물을 봐도 복음 묵상이 되고, 하늘을 봐도 복음 묵상이 되는데, 복음을 못 깨달으면 구약 성경을 읽고도 신약 성경을 읽고도 명상밖에 안 돼. 여기서 말하는 명상, 영적인 참된 말씀의 묵상이 아니라 단지 중도하는 명상, 수도성이 하는, 성녀가 하는 명상 정도밖에 안 돼. 성경을 읽고 명상한다, 공부를 하고 명상한다, 자기는 묵상이라 그러지. 기독교이니까 묵상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묵상이란 말은 그 말씀에서, 만유에서, 역사에서 예수만 그리스도다라는 걸 보는 걸,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때 그걸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말하지도 않고 증거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고, 그거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자꾸 이걸 구분해서 명하는 거예요. 명명시켜 주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두루뭉실, 죄다 말씀이래. 말씀. 이 말씀은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채로 말씀하면 어떻게, 여러분은 그거 아니구나. 근데 이 아이에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그런 용어도 없는데 괜히 우리가 쓰지만, 복음 육아다, 말씀 육아다, 태영아를 말씀으로, 늘 하던 얘기지만 또 한 번 말씀으로 전달해줘야지, 말씀 들려줘야지. 내가 부모 됐으면 한 번이라도 그걸 해줘야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늘 경계해야 되는 것은, 영적이라면서 지식과 지성과 학문 이런 걸 멸시하는 태도.
반지성주의적인 태도, 이런 건 참으로 어리석은 거죠. 그는 수에 칠 가치도 없이 어리석은 거고 그러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또 영적 존재인 줄 모르고 그냥 똑똑하면 되는 줄 알고 뭐 잘 가르치면 되는 줄 알고만 있는 반성경적인, 기독교 말씀이다 영적 존재다라고 하지만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이 희미하거나 내지는 아예 없는 데도 있고, 그러면서도 영적이다, 우리는 말씀이다 그러거든요. 그건 비복음적인. 그러지 말고 우리는 언제나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복음 아래, 성경 유시군이 이거 하나 때문에 존재하는 과육이구나, 하나를 탁 생명을 캐내면 되는 거죠. 66권 속에서 생명 딱 하나 캐내면 되는 거죠. 만유 속에 생명 하나 딱 캐내는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회전 나오실 때까지 기도하시죠. 사각지대 되지 않도록 주여 깨닫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오직 복음과 후대 이 두 명제만큼은 살려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과 후대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사각지대화가 되려고 하고 있는 이 두 주제를 언약 앞에 붙들 수 있도록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을 수 있도록 열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우리 속에 마음과 생각이 잘 바뀐 모처럼 언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대를 반드시 언약으로 이 복음의 말씀으로 영적 양육을 할 수 있는 부모 되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렘넌트들 살리게 하시고 태영아 때 살려내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흑암 속에 사각지대화 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